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1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성경은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납니다. 교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 사모임이 아니에요. 뭐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모이는 것도 아니고 취미가 같아서 모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날 구원하신 그 은혜 그거 기억하며 함께 모여 한 몸 이루어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붙들고 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9절에 그러니까 모범이 됐던 데살로니가 우리가 어제 잠깐 나눴죠. 성도들이 그들이 모범이 될 수 있었던 것, 그들이 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없었어요. 그냥 복음을 붙들었다는 건 결국 예수님을 붙들었다는 거고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것이고 또 성령을 의지해서 예수님 바라보면 당연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니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본을 여겼더라, 귀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붙들었던 복음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또 바울과 함께했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바울과 그 함께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데살로니가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는지 그들이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생명을 걸 만한 일, 목숨을 걸 만한 일.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온 이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어떤 여정을 해왔는지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냥 눈앞의 일만을 보고 판단하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자꾸 잃어버려요. 그리고 지금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자기 생각 거기에 빠지거든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대표적으로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그들이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그걸 늘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들은 복음은 생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바울이 목숨을 걸고 어쨌든 여러 지역을 다녔지만 그 중에 한 곳이 데살로니가예요. 거기까지 와서 그들에게 준 복음이 생명인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바울은 자신들에게 생명을 준 사람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주셨죠. 그렇지만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받았다라는 것. 이걸 기억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감사할 줄 모르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에 대해서. 복음을 듣게 된 것에 대해서 늘 기억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들은 이 복음은 바울이 목숨을 걸고 우리 이 지역까지 와서 여전히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전했던 복음이다. 오죽하면 그렇게 했을까? 이게 얼마나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이면 바울이 그렇게 했을까라는 마음, 생각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 형제들이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여정을 겪어왔는지를 늘 기억했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말도 뭐처럼 안 들은 우리를, 그죠? 더럽게 말 안 듣는 우리를 하나님이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들으신 그 기도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맨날 뺀질대고 도망다니는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지 내 삶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뭐 때로는 나는 말을 잘 들은 것 같고 나는 열심히 한 것 같지만 가만 보세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사나.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믿음으로 세워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너무 그들은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왜? 복음이 생명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게 귀한 거예요. 바울이 전하여 준 것이 생명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듣는 이 복음을 생명으로 여기지 못하면 감사가 안 나오는 거죠.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빼먹고 어디 가면 전화해가지고 혼내면 그 기분 나쁜 거예요. 왜 관여하냐고, 왜 참견하냐고 그러는. 복음으로 여기지 못하고 생명으로 여기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하는데 왜 그러냐고. 생명 준 사람한테 그게 태도입니까? 생명 주신 예수님한테 하는 태도예요, 그게? 아니죠. 정말 생명을 내게 줬다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진짜 암병 걸려가지고, 걸리란 얘기는 아닙니다. 걸리지 마세요. 말기가 됐어요. 근데 진짜 아주 용한 의사를 만났어. 훌륭한 의사를 만났어. 그래서 진짜 다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 의사가 치료해줘 봐요. 치료해서 나았어. 그럼 그 의사 말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예요? 안 듣겠습니까? 이렇게 살아라. 이 약 먹어라. 이렇게 이런 거 먹어야 된다. 안 들을 것 같아요? 그 육신의 생명 고쳐준 사람한테도 그 정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영의 생명을 얻은 자냐? 이제 그건 알아서 각자. 그러면 이거 이렇게 그냥 소홀히 여길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나를 살리신 주님을 만나러 오는 일을 소홀히 하겠습니까? 제주도에 있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 오라고 그러면 갈걸. 그죠? 저 먼데 저 섬에 있어도 그 의사가 오라고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와야 된다 그러면 그 육신의 생명은 그리 귀히 여기면서 영적 생명은 그냥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안이 안 열린 거죠. 내가 여기 살아야, 내 심령을 주님이 살려주셨다는 게 이게 팍 와닿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할 거 다 하고 할 일 다 하고 그러고 돌아다니고, 또 그런 말 했다고 또 그런 말 한 목사 싫어하고. 정말 생명을 생명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라도 정말 그걸 귀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삶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번 주일날도 배웠잖아요. 그 아데미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돌이킨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들은 그 신상을 파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내가 손해보고, 내가 피해보고, 내가 내 귀에 거슬리고, 내가 기분 나쁘고. 그러면 복음은 복음이 아닌 겁니까? 똑같이 복음을 전해도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그 신상을 다 버리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손해봤다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상을 버렸어요. 복음을 들으니까 하나님뿐이구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했대요? 섬겼다 그랬어요. 이게 복음 들은 자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주일마다 교회를 왜 가냐고 그러고 미쳤다고 그러고 11조 왜 하냐고 그러고 헌금 왜 하냐고 그러고 그 돈 있으면 더 열심히 모아가지고 아파트 더 좋은 걸 사지.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복음을 들은 자는 내 우상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걸 다 버리더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왜? 내가 아끼고 사랑했던 게 생명이 없는 걸 알은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 여기에 생명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게 죽으라고 쫓아다니는 돈에 생명이 없고, 그렇게 죽으라고 쫓아다니는 건강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생명을 얻는다는 걸 복음을 들은 사람은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길바닥에 버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다 마음을 쏟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 마음을 어디다 쏟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쏟는다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는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 수요 예배도 뭐 정해놨으니까 이거 공예배로 정해놨으니까 당연히 지켜야 된다가 아니라 내 마음을 그동안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쏟았던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는 방법이 새벽 기도고 수요 예배고 주일 예배인 거예요. 더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이걸 무슨 행위로 여기고 법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 정했죠. 정하긴 정했지. 그러나 안 나와도 돼요. 천국 가는데 또 말 잘해야지. 또. 아유 정말 안 나와도 천국 가는데 지장 없어요. 근데 믿음을 지키는 데는 문제가 있겠죠. 근데 정말 우리가 왜 새벽에 나와요? 수요예배 왜 나와요?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만나고 싶어 오는 거예요. 일상에서도 왜 못 만나겠습니까? 근데 만나기가 어렵죠. 왜? 바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떼서 일부러 시간을 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더 그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일상에서 막 바쁘고 막 힘드니까 언제 뭐 방에 들어와서 따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만나면 좋죠. 그거보다 유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러시는 분들 계시면 새벽 예배 굳이 나오라고도 안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니까 일정한 시간을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게 뭐예요? 복음을 들은 자의 삶이에요. 어떻게 하든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러니까 뭐 방법이야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쳐 주신 게 많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만의 방법을 찾아서 정한 거죠. 이 정한 것에 또 매이지도 마세요. 그러나 분명히 그 시간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내 힘을 드리고 이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강요한다고 또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강요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진짜 어떻게 해요? 복음을 들은 자들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그냥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우상을 버리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게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를 만나면 이게 된다고 그냥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교회는 강요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직분 줬으니까 해야죠 당연히. 그러나 직분을 줬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직분을 줬으니까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고 그래서 예수가 충만해지면 해지는 일이죠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도 다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복음을 들으는 것부터.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살아 계시는 것을 확신하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 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많이 다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하고 누군가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사람을 정지할 이유도 없어요 사실. 왜? 자라가는 거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 언젠간 예수로 충만해지겠죠. 언젠간 예수님 만나겠죠. 뭐 저기 요한에슬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감리교단의 창시자 요한에슬레도 맨날 방황했어요. 목사인데. 주의 길을 가는 사람인데도 맨날 이게 없었어요. 없었어. 이게 확신이 없었다고. 그런데 그 배에서 풍랑 만났는데 거기 있던 청교도 하여튼 거기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막 자기는 벌벌 떨고 있는데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확 깨졌어요. 그런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기다려주는 거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언젠간 예수 만나겠지라는 것. 그리고 만나야 되고. 근데 누가 만나느냐. 누가 만나느냐. 귀 닫고 마음 닫고 눈 감고 있는데 그게 만나집니까? 들어야죠. 복음은 반드시 들음이라고 그랬어요. 들음. 그러니까 들을 것도 듣는 것조차도 안 하는데 어떻게 예수를 만나겠어요? 그래서 요한에슬레는 왜 그렇게 예수를 만나냐? 그건 늘 고민했어요. 근데 이게 없어 분명히. 근데 자기는 성경도 읽고 기도해. 근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게 괴롭고 힘든 일이었어요. 과제였죠 자기에게.
그러니까 그걸 사모했다는 얘기, 갈망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죠. 아무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 뭐 각자 그 하나님이 그 레벨에 따라 초신자는 초신자대로, 좀 친한 사람은 친한 사람대로, 또 오래된 사람은 오래된 사람대로 하나님이 각자에게 맞는 역사를 하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목사의 소리를 들으면 안 되고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똑같은 말을 전해도 그게 30년 교회 다닌 사람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10년 다닌 사람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같은 말이 한 말이잖아요. 목사가 설교를 어떻게 40년 된 사람, 30년 된 사람 다 따로 할 수 있습니까? 없죠. 목사는 그저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 그거를,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30년 된 사람, 20년 된 사람 그 수준에 맞게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걸 들으라는 얘기, 그걸 들으라는 얘기. 귀에 들리는 목사 소리를 듣지 말고 그 정도 영적 수준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밑바닥 그러니까 죄송한데, 믿음이 없는 그냥 병아리 같은 믿음도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에게 맞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여기 앉아서 말씀 전하는데 그걸 다 나눠서 어떻게 제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지. 그러니까 그걸 들으셔야 돼요. 그 교만도 하지 마시고, 내가 딱 한 40년 50년 신앙생활 했으니까 뭐 저건 또 내 수준이 안 맞다 이러지 말고, 어린아이에게 전해 주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걸 내가 듣고도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듣게 되어 있습니다. 사모하고 갈망하면 어린아이에게 하는 걸 예수님이 어린아이에게 한 걸 듣고도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해서 그렇죠. 교만해서. 저도 교만하거든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만 들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뭐 이렇게 좀 현찮게 전달하는 것 같으면 오늘도 글렀다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쩌면 그 어설프고 말 못하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도 그 속에 분명히 성령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태도가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교만. 마지막에 이제 10절에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이 땅에서 본인 되기까지 사명을 감당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뭐죠? 다시 오시는 예수님,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분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그 희망, 다른 게 없어요. 왜? 그 당시에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신앙생활 자체가 그냥 죽는 것과 연결되어 있고, 뭐 먹고 마시는 문제 이런 건 정말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바라볼 것이, 땅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현재 늘 뭐 전쟁의 고통과 죽음의 고통이 있죠. 그런데 예수 믿으니까 더 죽을 일이 많아졌어요. 잡혀가고 막 죽고, 옆에서 형제들이 잡혀가서 죽고,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에게 소망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왜? 누리는 게 너무 많고 가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소망을 둘 시간이 없어. 이게 얼마나 저주입니까? 이게 얼마나 저주. 가벼워지셔야 돼요. 다 버리셔야지. 내 마음 둘 곳이 예수님밖에 없어야 돼. 근데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고, 목사님들도 그러잖아요. 은퇴할 때쯤 되면 큰 교회 목사님들은 그냥 어떻게 하든 더 좋은 데서 더 누리며 살고 싶어가지고, 그럼 뭐 하나님 나라 바라보겠어요? 없어야 빨리 하나님 나 좀 데려가 달라고 그러지. 없어야. 누릴 게 많으니까 그냥 하나님 좀 천천히 오시죠. 천천히 불러가세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현세에 너무 안위하고 평안한 이것 때문에, 평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물질의 풍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리고 그냥 살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늘 뭘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심. 연기하실 게 아니고 좀 더 있다 오실 게 아니라 지금 오시옵소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뜻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었어요. 우리가 왜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이 땅 가운데서 누리고 있는 이것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내는 이 일에 이 교회가 쓰임을 받아야 되겠죠.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관리하고 교회를 꾸려가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 교회의 존재 의미가 뭡니까?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을 꾸려가고 돈을 벌고 유지해가고 다 해야 되지만 그 가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가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기 위함이죠. 작은 교회 아닙니까? 작은 교회. 오늘도 그런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복음을 들은 이것이 정말 내 생의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영광이고 가장 귀한 것인 것을, 이거 생명 주신 것 다른 것과도 바꿀 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여전히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니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잃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서 수많은 역사를 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을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생명으로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들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배웠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의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